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미디어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언제나 성가대를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문화미디어의 전체적인 찬양단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 들어서 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지휘자와 반주자, 또 그 밖에 모든 미디어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영상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또 사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점점 바뀐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범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범위가 넓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문화부라는 이 부서가 점점 여러 가지로 세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문화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문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류의 문명사와 함께 그 시대 속에서 문화가 정착이 되는데, 그 문화를 누가 창조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문화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꽃을 피우게 하시며 또한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계에 있어서의 모든 색깔과 소리와 그리고 모든 것들의 몸짓이 다 합쳐져서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적인 어떠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다르다. 세상의 문화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리 아니면 어떤 그러한 어떤 산업으로서의 문화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면, 오늘 교회의 문화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문화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문화, 바로 이것이요. 또 한 가지는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 문화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그런 상업성적인 문화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상업화된 문화, 다시 말하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문화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성을 고양시키고 영성의 그 깊이를 더하는 그러한 문화, 바로 이것을 바로 종교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화와 함께 더불어 이 시대 미디어라고 하는 이 방송 매체, 과학의 매체가 동원이 돼서 나타나는 이것은 실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성이 바로 이 문화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는데, 바로 그것은
어둠에 감춘 것이 드러나고, 이런 말씀은 어둠에 감춘 것이 드러나고. 예. 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표현할 때 오늘 여기 그리스도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미미를 맡은 자라는 말입니다. 일꾼이라는 헤페레타스라는 이 헬라어는 노예로 끌려가서 배 밑에서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은 벤허가 결국 끌려가서 7년 동안 배 밑창에서 노예에서 노를 젓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전체 그 배 밑창에다가 가서 묶어놔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중심에 배 가운데서 군인이 큰 북을 가지고서 북을 두들깁니다. 이렇게 둥둥둥둥. 근데 그 소리에 맞춰서 이 노꾼들은 노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공격을 할 때는 되면 가장 빠른 쾌속으로 빨리 노를 져야 될 때는 필사적으로 노를 졌는데, 그 노 하나에 3명씩 한 조가 돼서 그 노 하나에 매달려서 그걸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젓는 것이죠. 누구 하나 만일 속도가 늦거나 누구 하나가 템포를 낮추거나 누가 하나 힘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제 속도가 안 나고 노와 노끼리 부딪히는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는 아주 큰일 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때 바로 그때 여기 보면 일꾼이라고 하는 이 휘페레타스라는 것은 바로 이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서도 제일 힘든 노예일 뿐만 아니라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정말 대접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노예를 말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휘페르타스인데, 바로 그때 일꾼 바로 그것이죠. 두 번째 맡은 자라고 하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을 합니다. 오이코 집이란 뜻이요. 노모스라는 것은 관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것을 뜻것이 노모스입니다. 에코노믹 하면 그것은 경제를 관리하다, 경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떤 집을 관리한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보면 집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집사, 관리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청지기라는 말을 쓰죠. 청지기. 바울이 왜 자신을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나 아니면 어떤 집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그 오이코노모스, 그 집사,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충성이다.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은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목숨. 전쟁에 있어서 바로 전사자들, 군인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자기의 왕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일사불란하게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벌일 때, 그때 마지막 부딪힐 때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충성입니다. 이미 목숨을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지휘관에 있어 결국 돌격하면 그때부터는 기마병이나 보병이 죽기 살기로 적진을 향해서 이제 막 뛰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엔 뭐 아수라장이 되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네 목숨을 걸었다, 내 목숨을 온전히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한문으로는 막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자에서 한일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를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가운데 중자라는 입구자에다가 일자인데, 입구자는 이거 뭐냐, 군대가 한 무리로 둥그렇게 서서 하나로, 한 방향으로, 아니면 한 마음으로 마음을 온전히 모은다. 이게 충자입니다. 충자.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이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 그 당시에 가장 하급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 노예로서 끌려와서 배 밑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 여기 이 집사 주인 귀족들, 아니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노예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중에서 한 명이 오이코노모스, 그 집의 집사로서 결국 노예들을 관리하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왜 오해했는가? 이미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보면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배 밑에서 일하는 이 일꾼, 노젓는 이 사람들, 아니면 오이코노모스, 종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집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자로 충성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할 때 다시 말하면 높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인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면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바로 하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오해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요, 사실은요, 이와 같은 직분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이 고귀한 직분을 맡은, 세상 속에서 맡은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기에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받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신분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계층이나 계급이나 아니면 그 어떤 높이의 것으로 그들이 세상 속에 누린 영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와 같은 사람의 낮은 자리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근데 심지어는 뭐냐, 자기가 신분이 높은 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 왜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가? 이게 신비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귀족일 수도 있고 로마의 시민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지위나 아니면 그 어떤 것이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비밀을 맡은 이 하나님의 교회 일로 들어가면 저들은 철저하게 낮아진 그런 신분의 모습처럼, 신분의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꾸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신분과 상관없이 노예든 귀족이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가 돼서 거기서 그 일을 해나가는가,
이게 세크리트, 비밀을 갖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이 일을 저들이 교회에 와서, 그럼 그들의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바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힘써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사람들의 일관적인 그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할 때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충성.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영생의 생명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문화미디어가 진정으로 가지고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이 말은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곧 우리에게선 믿음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요, 내가 충성하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곧 결국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동일한 또 하나의 거기에 바탕이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실이라는 것입니다. faithful, 신실. 충성은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faithful,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금 같다 그랬어요. 금 같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문화미디어를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판단치 말라. 판단치 말라. 이것은 판단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판단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만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신실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있죠.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요 나도 아닌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실 근데 이 세 가지 판단 중 가장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 판단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한 가지인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말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다. 하나님의 일은 큰 일과 적은 일이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전심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와 같을 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그것이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듯이, 조그만 하나의 조그만 등잔의 등불이 바로 그 온 방을 밝히듯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충성과 신실하심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바로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생명의 불꽃으로 그렇게 불이 붙여져서 어두움 속에서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불꽃, 충성의 불꽃, 믿음의 불꽃, 신실한 그러한 헌신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여러 가지의 바람으로 불어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그것들에 많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불꽃을 꺼트리지 말고 그리고 굳건히 그 불빛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기름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